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있는 가나안 정복자, 바로 저와 여러분 월드비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전에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 한 해 2023년도에 시작하는 신년 벽두에 동시에 두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문을 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평생에 지금까지 이런 기억이 몇 번 있으십니까? 있으셨어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 전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2023년도가 정말 하나님의 더블 축복이 주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더블 축복을 주시는 이유, 더블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과 어려운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기 위한 힘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시작부터 두 번의 예배를 드리고 두 번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어제 나누었던 그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 땅을 주었으니까 너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순간적으로 하시는 말씀, 즉흥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선언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들이 들어갈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토를 얻기 위해서 정복해야 될 것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처해진 운명, 정해진 운명 속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또한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누구나 모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체를 보고선 선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은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면 홍해를 건넌 그 일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두렵고 큰 그 광야, 그 길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 문제들, 지금 나를 힘들게 할 만한 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들의 눈은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나 홍해를 건널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시킨 목적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를 정복하고 그곳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애굽에서의 문제나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문제나 광야에 와서 내 삶에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저것 때문에 두렵고 저것 때문에 불만이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그 방향 속에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는 과정 속에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유일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놓치고 빼어놓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는 수많은 부작용과 오류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는 한에는 거기서 벗어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소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인생이 그냥
영원에 비교하면 인생이 너무 짧은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짧은 시간 주어지는 인생을 쓸데없는 데다 내 마음 다 빼앗겨 가지고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 안에선 나의 에너지들을, 감정을, 나의 삶을, 시간을,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다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이 땅에 생명 주어서 살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구원받아 부르심을 받고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결국은 남는 것은 불행이라는 단어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끼리 잠깐 말씀 나누는데도 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묵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이건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너무 짠하다. 이 말이 공감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낮아지셔서 사정하는 것 같은 느낌. 분명히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데, 문장은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이 비굴할 정도로 낮아져서 이렇게 좀 해,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제가 받아줬어요. 무슨 얘기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처럼 되어집니다. 사랑받는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랑받기만 하면은 용감해져요. 그래서 막 함부로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의 소중함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움츠려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더 사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더 낮아지고 안쓰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해보았어요. 그 안에 우리를 얼마나 절절히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그냥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너무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느끼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좀 더 마음을 교제하고 마음으로 알아가고 마음으로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잖아요. 인간끼리도 관계에 있어서 누가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줄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맞아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맞다고 다 내게 맞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참 어려움을 만들어내거든요. 맞는 얘기를 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맞는 얘기를
해서 그가 그 맞는 얘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맞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관계가 깊어야 돼요. 교제 속에서 친밀감이 있고 신뢰가 형성되어져야지 비로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내게 나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때로는 좀 거친 말이라도, 때로는 좀 강한 말이라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어떤 표현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과정이 필요해요. 서로 알아가는 거죠.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나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이라도 때로는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조차도,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안에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진짜 내가 잘 되기 바라서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아는 그 상태에서 그걸 받을 때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대로 해야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되기 원하고 복되기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말일지라도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손해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요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분을 향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늘 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분과 친밀해지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공부하고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도 내 필요만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기 위하고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즉 내가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돼요. 찬양을 할 때도 가사에 내 마음을 줘야 돼요. 마음을 주지 않는 립서비스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신년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이 진심으로 담겨야 돼요.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래도 나은 것이고 복이지만은 그 하는 것에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깊게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들 안에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마음을 서로 소통하게 되어질 때부터 진짜 관계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주면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게 복이 되는 말씀으로 전해지더라도 그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늘 그냥 요식 행위로서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 이외에 나한테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져요. 근데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절절한 사랑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내가 취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그때부터 복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린 2023년도 1월 1일 첫 스타트 라인에 정말 서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상태죠. 모두가 다 이 상태예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린 다 이 상태에서 여태까지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달려왔던 것 하나님이 다시 라인을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여기 다 다시 일자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똑같은 동등한 조건 속에서. 그러면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땅 하고선 스타트 신호를 올려줬을 때 우리가 같이 달리는데, 달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달리는 데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수영 선수나 달리기 선수나 스피드에서 0.00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옷 자체를 그 공기 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디자인하고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만든 그런 그 선수들의 옷이 가격이 비싸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장애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너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부터 보면은 엄청난 말씀들이 나와요. 이 말씀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말씀, 여러분 개인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오늘 이 말씀을 자기네 걸로 받는 사람은 올 한 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나한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올 2023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우리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읽으면서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하면은 너예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먼저 건너래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단을 먼저 건너라. 그 다음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처음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두 번째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너에게 줄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자,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내가 주는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래요. 가서 일단은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한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너희의 영토가 될 거래요. 여기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서 설교로 듣는 사람,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나의 가나안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라고 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에서 받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이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 공동체적으로 또 구역에서 주시는 부르심 안에서 취해야 될 가나안 땅을 가는 것, 그건 보편적으로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그것과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면서 가라고 하시는 땅이 있다고요. 그것을 무엇인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신년에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하기로 한 그 시간을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면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가나안을 정복하기 원하시고, 올해 개인적으로 내게는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내가 정복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듣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나로 움직이지 말라고요. 나로 움직여가지고 여태까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내게 부딪히는 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땅이 어디라는 것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공동체적으로도 그 땅이 어딘지 정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올해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려면은 그 땅으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하늘에서 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가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가고 그 땅에 도착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데 여기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지 되고, 오고 난 다음에는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밟는 것이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오는 것도 믿음이 요구되지만 밟는 것이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취하면은 얼마만큼 사이즈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만큼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밟는 땅은 줄 것이 아니라 주었다니까. 가서 밟으면은 주어진 거라니까. 그게 뭐냐고. 그거를 받아야 된다고. 그거를 받는 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말씀 앞에 머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서 받는다? 주일날 설교 한 편 듣고서 그거 갖고서 1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한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땅으로 가서 밟으면은 밟은 곳이 다 너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너희 영토가 될 것이래요.
내가 취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갈 나의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뛰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뛰는데 불필요로 하는 장애 요소들을 제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그 장애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모세가 장애 요소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무엇이에요? 전부이죠.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함을 통해서 시작됐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기까지 그 40년을 모세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광야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두려운 광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모세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나를 공격하는 게 자연 환경이라면은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족속들, 어마어마하게 힘있고 더 강력한 군대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것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더 어려운 숙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의지하던 것,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거 없으면 나는 끝이야, 이거 없으면 죽음이야, 여러분이 의지하고 이 비즈니스 돼야 되고 이 사업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있습니까? 그게 모세예요. 그 모세는 죽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를 설명할 때 모세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모세의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모세가 없으면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을 또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된 마음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 왕의 통치를 받고 주인의 통치를 받을 줄 아는 종이 필요한 거예요. 종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다고요. 그 종의 선포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사라졌으니까는 우리는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하는 수준에서는 가나안 땅은 절대 정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없으면은 어떻게 올 2023년을 가나안 땅으로 정복할 수가 있겠어? 나는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게 여러분의 모세일 수 있어요. 그 모세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거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게 죽어야 돼. 그게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첫 번째 장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 요소는요, 39년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1년 동안에
광야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 들어가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어저께 들으셨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39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돌다가 그들은 끝난 거예요. 그 전 세대들의 실패를 이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상처,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현재를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은 오늘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갖고 맨날 얘기하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예전에 이랬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어제 그렇게 넘어졌어도 오늘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복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그것 때문에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데 내 옆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사람이 어저께 잘못한 그것이 오늘 나한테 유효한 거죠. 지난번의 실수가 지금도 나는 계속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 오늘 내가 새로운 길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좌절케 하고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죽고 뒤로 넘기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특권이라고요. 근데 그게 나한테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또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수많은 과거의 실패들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할 수 없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실패의 연속으로 해서 39년,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이 있기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에 여러분의 자국에 남겨있는 어떤 상처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아픔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실패했던 실수했던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처절하게 죄인이고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이게 극대화되어진 상태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진짜 치질이 못난 놈이고 최악의 상태의 존재가 나야,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땅으로 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한테 이미 주었으니까 네가 밟기만 하면 네 영토가 될 거야. 근데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광야도 제대로 내가 감당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헤맸는데, 가나안 땅은 그거보다 더 큰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대상들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은 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패하고 안 되는 내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가나안 땅의 어느 한 부분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 괴리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나 같은 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나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이즈하고 비교해서 오는 그 갭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부담감과 부작용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달려갈 수 있고 새롭게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 동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소망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넘어진 가운데서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희망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디를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둘러보세요.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만큼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만은 그 사람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나도 연약해서 넘어졌을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래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좀 나아지면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내가 약했었는데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다시 되찾으면 내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찾아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교만으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이유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일 수 있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일 수 있는 이유도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추악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내가 가진 지금 현재 갖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자신이 없어라고 하는 것마저도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내게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신지요?
나는 하나님이면 된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거 투성이고 제가 정말 그래요. 제가 봐도 새는 바가지고.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들고 가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여의도 교회를 놓고 여의도의 그 휘황찬란한 그 보장된 모든 것을 놓고 이곳으로 올 때 여긴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제 연고도 없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저 혼자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선택할 때 한 가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한 가지만 저한테 물으셨어요. 창표야, 너는 나 하나면 되니? 정말 너는 나 하나면 충분하니? 이 질문 앞에 제가 서서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이게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진짜예요. 너는 나 하나면 되니?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네가 의지했던 것 이거 다 내려놓고 나 하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만 확신하면은 그럼 너는 순천에 갈 수 있겠니? 근데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되지요. 하나님이면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은 있어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저는 믿는다고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저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이거 없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없어져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충분하니? 라는 그 질문 앞에 반드시 신년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주 기도하시면서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한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한가 해서 네,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답이 나왔다면은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지금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것은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그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함께함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두려워서 다음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 무시무시한 가나안 정복의 길을 떠나는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 아니야. 내 말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내가 한 말씀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필요할 때만 써먹을 수 있는, 나한테 유익될 때만 써먹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필요만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한 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의미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간절한 소원으로 붙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하고 가는 그 순종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가는 길이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지켜 행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 아싸라는 말이에요. 지킨다라는 것은 샤마르라는 뜻이고, 샤마르라는 단어이고, 행한다라는 것은 아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켜 행한다라는 걸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지켜 행하라고 얘기할 때 딱 단박에 떠오르는 게 무엇이 떠올라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떠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원어적 의미는 그거보다는 좀 더 깊어요. 물론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어요. 샤마르라는 단어의 뜻은 지키다, 보존하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울타리가 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의미가 샤마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 말고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울타리가 되고 우리가 경계해주고 우리가 보존해주고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말씀은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아요.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의 얘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사단이 새가 날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쪼아먹는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 땅에 비유해서 돌짝밭, 가시밭 등등 옥토밭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새가 와서 쪼아먹는데요. 그러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의미가 샤마르라고 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울타리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종한다라는 단순한 단어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걸 해야 돼, 그런데 부담스러워,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받은 명령과 말씀을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2023년도를 시작하려고 라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절절한 사랑의 마음 속에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 안에 담겨 있었던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대로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분복, 땅이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변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가는 자들과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요것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온 우주를 정복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언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2023년 1월 1일 신년 첫 성찬 예배로 드려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공동체에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